오늘 여기 딱 쓰는데요. 우리 여성교 회원들이 입는 이 옷을 보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빠삐용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빠삐용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빠삐용 이야기가 실화라는 것입니다. 빠삐용이 20대 때에 프랑스 한 골목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을 때 그 주변에서 살인사건이 납니다. 그 살인사건이 났는데 때마침 그 근처에서 술을 먹고 있던 검사가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빠삐용을 살인범으로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까지 내세워서 빠삐용을 악마의 손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빠삐용은 억울합니다. 그래서 빠삐용이 어떻게 하는가? 내가 반드시 탈출을 해서 나를 살인범으로 몰아넣어서 내 인생을 막지 저 검사를 죽이고 말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탈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67년에 그는 범죄 시효가 만료되자 다시 프랑스 파리로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검사를 죽이기 위해서요. 그런데 자신이 이 골목 저 골목 계속 다니다 보니까 어느 골목에 이르러서 옛날 생각이 난 겁니다. 이때 내 청춘이 있었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과 함께 미래를 설계를 했고 부모님께 감사를 드렸던 때인데 그 이야기를 그 생각을 이렇게 계속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빠삐용이 거기에서 복수를 포기를 하게 되죠. 그때 빠삐용은 기도를 합니다.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하나님 다시는 누구에게든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빠삐용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겼다 빠삐용. 너는 자유롭고 사랑을 받는 내 미래의 주인이다. 너는 확실히 이겼다. 이 일과 관련돼서 최후의 승리한 사람은 너야. 너를 그렇게 무고하게 했던 검사 발벗고 못 잘 거야. 승리한 건 너야. 빠삐용 옷을 입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들 승리자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빠삐용이라는 책이 1편인데 2편을 보면은 랑꼬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랑꼬라는 책을 보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부분, 이 부분이 나오는 거죠. 제가 많이 보지는 않는데 저녁에 책을 다 보고 나오면은 보통 한 저녁 한 11시경 됩니다. 그때 파리 올림픽 그 내용을 잠깐 봅니다. 잠깐 보는데 요즘 양궁에서 우리나라가 메달을 많이 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양궁을 보실 기회가 있다면은 그 뒤에 보면 금으로 된 이렇게 그 지붕이 보일 겁니다. 이게 앵발리드 성당이죠. 거기 지하로 내려가면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설교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하로 내려가면은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폴레옹의 시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나폴레옹이 죽었을 때 거기서 화장을 하고 유해 그 뼈가루 몇 개만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을 보십시오.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프랑스 청년들이 모스크바를 진격하다가 그 소련탕에서 러시아에서 죽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죽여놓고 그 부를 누린 것은 나폴레옹과 그 형제들, 친척들이 다 나누어 가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앵발리드 성당에 내려가는 그 길목에는 프랑스말로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모든 세네강변에 흐르고 있는 이곳에 있는 나폴레옹의 시신을 보면서 프랑스 국민들은 나폴레옹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나폴레옹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정말 국민들을 사랑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세계사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도 나폴레옹은 정말 많은 자국의 국민들, 타국의 국민들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앵발리드가 영어로 하면 인발리드가 됩니다. 인발리드는 뜻이 무엇인가? 무효라는 뜻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네 인생은 무효야. 이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멋지게 그 양궁의 뒷배경에 앵발리드 성당, 옛날에는 거기가 군민들, 그 부상병들 치료했던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무효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인발리드라는 그걸 배경으로 그 놓고
활을 쏘는 것을 봤습니다. 활을 쏠 때 활이 가서 관역에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역에 맞는 것을 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이거를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는데 하마르티아는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맞으면 죄가 아니에요. 벗어나면 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지만 관역에 잘못이 있는 건 아니죠. 조준하는 사람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중심이 잘못되면 내 인생은 무효가 됩니다. 내 중심이 잘못되면 내 삶은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관역판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살이 벗어나면 야, 너 왜 살인했니? 너 왜 간음했니?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침례식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침례식 가지 않습니까? 침례식 하면 물속에 들어갑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있으면 물속에서 다시 위로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들은 현상을 보고 관역판을 보고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선 평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을 대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대화라고 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대면과 대화를 외면하는 상태에서는 결코 상대를 바르게 할 수는 없죠. 대화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지붕 안에 살고 있는 부부도 서로 대면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이건 남남이죠.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화와 대면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식들은 부모님의 인격과 경륜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들을 보세요.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는 모든 의식주 문제를 부모가 해줘야만 됩니다. 깐난아기가 있습니다. 기저귀를 채워줬습니다. 그때가 응아했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살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부가 손상이 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젖먹이 동물들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말들을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조금만 지나면 걷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난감 사주세요. 초콜릿 사주세요. 근데 부모님들이 볼 때에는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요구에 기꺼이 응답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장성한 뒤에도 부모님에게 오직 자기의 필요만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죠. 여러분, 물론 장성한 자식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부모에게 요구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삶 속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요구하고 요청만 한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면은 내가 100살이든 1000살이든 자식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일평생토록 요구만 한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만족할 줄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20몇 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50억 가까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시죠. 저희가 코로나19 이수업자는 좀 한동안 좀 뜸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못하다 보니까 못하겠네. 여건이 안 돼서 안 되겠네. 하면 이게 사라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동안 여러분들에게 집에서 500원짜리는 갖고 오지 마시고 50원짜리나 100원짜리는 모아갖고 갖고 오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어디인가는 떨어져 있는 동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모아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캄보디아 CMM에다 몇 개의 우물을 파드렸습니다. 또 제가 아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쪽에서 요구가 오면은 좀 많이 좀 파드렸습니다. 근래에도 파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찮게 생각하는 이 동전이지만은 십시일반이라고 이것을 모으면은 정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500원짜리는 괜찮습니다. 그냥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이 있으면은 가져오셔서 모았다가 1년에 우리 한두 개 정도 우리 계속해서 우물을 파주자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물을 이렇게 해줬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분들이요 아무 데 가서 오물을 버린다는 겁니다. 소대변을 한다는 거죠. 이게 땅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물속에 있는 물이 올라오는데 이게 좀 안 좋다고 하면서 그 화장실 문제까지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의 목사님 몇 분에게 좀 여러분들 좀 모아서 여유들이 있으시니까 화장실을 좀 하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거죠.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이처럼 세상에는요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하루에 한 개 못 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집에 들어가면 에어컨 틀잖아요. 바깥에서는 아무리 날씨가 40도 가까이 사람들이 지친다 해도 집에 들어가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보일러 때우고 하다 보면 뜨뜻하잖아요. 한겨울에도 반바지 입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남아시아 쪽에서만 하루에 굶어 죽는 아이들이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 전체는 한 가족이거든요.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너무 각박하죠. 우리는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형편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보면은 나에게 뭔가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죠. 이 부족한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넉넉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도를 드리고 이 넉넉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더불어 사용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많은 분들은요. 그래서 냉동기 문을 열면 어떻습니까? 추석 때 있었던 전이 있어요. 몇 달 전에 사놨던 거 냉동실에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요청만 하고 요구만 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평생토록 자기 필요한 것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과는 인간적인 대면이나 대화가 불가능하기에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장하거나 성숙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 교회에 다니시는 50대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주님을 영접한 지 꽤 오래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분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오늘도 내 건강 지켜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돈 좀 벌게 해주시고 내 가족, 내 자녀들 책임져달라.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기도 내용이 어느 날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제가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서부터 자기의 믿음이 성장된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성장된 자기 믿음을 보면서 대견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필요한 것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는 기쁨이 없었답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고 난 뒤서부터는 오늘도 안 들어주셨네, 오늘도 응답이 없었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기쁨이 있고 내 호주머니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드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내용 알지 않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걱정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는 이 시대의 하박국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요청만 한다고 그런다면 모든 것이 불만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불만이 되고 삶이 불만이 되고 다른 사람 살아가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부러운 것 같고 내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 같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봐.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테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원칙이고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전교회를 위해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누구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시간이 없잖아요. 내가 돈이 없잖아요. 내가 환경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나도 시간 있고 돈 있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어. 나도 환경적으로 여건이 된다면 나도 저렇게 훌륭하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거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은 아마 그걸 아실 겁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다면 이거는 자식과 손자 플러스 아닙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칼로 찔러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 칼로 배를 갈라서 내장은 내장대로 끄집어내고 그 사랑하는 100세에 낳은 자식을 살은 살대로 마치 회를 뜨듯이 다 풀을 뜨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따르잖아요. 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삭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멈추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무슨 서서히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요. 더 힘듭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 정말로 메꿔야 할 돈이 필요합니다. 한 500만 원만 꼭 좀 해주십시오. 기도했다고 쳐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서서히가 아니라 어두울 때 팍 하는 거죠.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이 더위가 더 심해질 때에 가을은 가까이 오는 거거든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새벽이 오듯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니까 더 힘들어져. 기도하니까 더욱더 암담해져. 여러분, 그것은 지금 나에게 기회가 다가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설렁설렁 들었다면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암담한 분이 계십니까? 가면 갈수록 더 암담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암담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암담한 길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암담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빛은 곧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나도 이거 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대표기도를 할 때 형식의 틀을 깨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제가 가까이 있는 목사님 교회가 거기는 1년이면은 서너 차례씩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갑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했어요. 아유, 요즘처럼 힘든데 성도님들도 살기가 힘든데 내가 성도님들에게 물질적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거 할 필요가 있는가? 저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제가 귀한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10년 만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년 만에 가게 된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형편이 안 되니까. 성도님들에게 1인당 얼마씩 내가 이거 부담 안 주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요. 부담들을 갖는 겁니다.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부담을 갖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납니다. 좀 전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식을 제물로 바쳐라? 부담이잖아요.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부담이잖아요. 여러분 시간적인 부담, 물질적인 부담, 여러분 이거 없으면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모두다가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가지시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내가 이걸 부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요. 여러분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만족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3주째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비전교회, 제목이 비전교회인데 비전교회 오늘은 3번째입니다. 우리 13장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를 선고하는 시갈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나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금식이라는 거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금식 기도회 했을 때 밥을 안 먹고 금식 기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히브리어로 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밥 굶는 거예요. 그거는 금식 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밥 3끼만 굶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나네핏이라고 히브리어로는 이나네핏이라고 하는데 이 금식이라는 자체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연속극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다 그만두셔야 돼요. 나는 집에서 이렇게 편히 누워 있을 거야? 그것도 하셔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셔야 돼요. 새벽이든 낮이든 나오셔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셔야만 됩니다. 나 봉사하기 싫은데 싫은 거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밥 3끼만 먹는 분들, 굶는 분들, 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전 금식이라고 해갖고 아침밥만 굶는 분들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그렇게 가르쳐주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온전 금식, 아침, 점심, 저녁 금식하는 게 힘드니까 오전 금식만 해. 12시 금방 지나가잖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금식은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일례로요, 나는 내가 손자, 손녀를 보고 싶어? 그것도 하셔서도 안 됩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그가 인연의 빛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촌하세요. 밥만 굶는 걸로. 근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지금 금식을 한다는 겁니다. 왜 금식을 하는가? 우리 3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저 사람에 대한 사여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 당회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 당회원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함께 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모두가 모여서 당회원이 됐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정통파 출신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 시몬, 이방인 루기오, 메문거 마네, 교회를 짓밟았던 사울,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편적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있는 사람이 가서 도와주는 것이고요.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요. 서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누구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다운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누굽니까?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는가? 저 사람 이제 풀어줘라.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나는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과 나는 죽을 때까지 같이 할 거야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해주셔야 돼요 했는데, 성령님께서는 저들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랑합니다. 저분들을 존경합니다. 저분들 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내 마음 같아서는 저분들과 끝까지 하고 싶지만은 성령님께서 저들을 보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에 힘 갖고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들을 보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거를 위해서 금식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여기는 담임 목사 안재봉 목사가 이제 이 교회를 떠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저를 만나고 저 또한 여러분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복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한 달 후이면 이제 이곳을 떠나고 새로운 분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다고 쳐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식 기도까지 해가면서 하나님, 저 안재봉 목사님과 계속 같이 하고 싶은데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마음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심어주십시오. 하루 이틀을 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꼭 금식 기도라는 것이 내가 행위로서 뭔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금식 기도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기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문제라면은 내가 저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금식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요. 하나님, 교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이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정말 이거를 가지고 내 자식들 나중에 살 때 집 살 때 조금이라도 보탬 주려고 갖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금식 정신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비전교회 속에서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집에 있는 모를 팔아서 다 바쳤다. 현재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제일 많이 특별 헌금하신 분이 600억 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부교육자 생활했을 때 알고 있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용인에 사십니다. 그 용인에 오래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옆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가 10명도 안 됐는데 그분들이 어디 야유회를 갔답니다. 그 야유회에 가서 얼마나 은혜스럽게 시간을 보냈는지 거기에 놀러 오신 분 어떤 한 분이 그 목사님에게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 줬답니다. 가르쳐 줬더니만 그분이 주일날 찾아오셨대요. 자기네 교회도 아니고 좀 먼 데 사시는 분이 됩니다. 그러더니 헌금을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 금액이 10억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지은 거라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그 캠핑장에 갔을 때 혹시 저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주소 물어보지 않을까? 와갖고 10억 좀 내고 가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을 움켜쥐고 있느라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평상시에 돈 얘기 안 하다가 오늘 왜 저렇게 돈 얘기하지? 오늘 지문서 갖고 가갖고 국민은행 가갖고 대출 받으라는 건가? 여러분 그거 아니죠.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돈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돈 달라는 기도입니다. 대부분이. 듣기는 싫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듣기 싫은 기도를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으로 옮길 때 어떤 한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성숙해진다면 부담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 자리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하지 않고 선교를 보내려고 하는가? 그것은 사람과 생명의 특징은 한 곳에 고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흘러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여러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기뻐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단체톡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시간 이후서부터는 이런 건 실천해도 좋겠습니다. 단체톡에다가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서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글을 올렸다고 쳐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으뜸이와 복댕이가 세상에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태아와 산모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오늘 1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올렸다고 쳐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때 항상 먼저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의무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본래 인간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만 아는 자기 이기심의 노예죠.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 주간 살면서 내 믿음의 분량이 올라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뻐할 줄만 알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내 가족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숫자가 미미할 겁니다. 대부분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랑은 본래 인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사랑이신 하나님 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자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드리는 것은 힘든 게 없습니다. 제가 때때로는 뇌라 그런가요? 뇌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간혹가다가 이 수학 문제를 일부러 풉니다. 뭐 루트가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도 그걸 계속해서 풀어나갑니다. 머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하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수학 어려운 문제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근데 이 어려운 수학이 없으면 과학은 없습니다. 이 수학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텔레비전, 세탁기, 비행기, 자동차 아무것도 못합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는 전기세, 수도세,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 받는 거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도움은 되는 거지만은 그 도움을 누리고 하기 위한 모든 것은 수학이 없으면 안 됩니다. 똑같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만 알면 되지 그것은 여러분의 머리의 수준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으로 인해서 누려야 할 혜택이 내 머리뿐만 아니라 내 삶, 내 가정의 삶, 내 자녀들의 삶, 내 손자 손녀들의 삶, 그 계속해서 내려가는 내 후손들의 삶 속에 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 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내가 떠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먼저 되셔야 되고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사람이 먼저 되셔야만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존경하는 분의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십니다. 그 권사님은 항상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선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기이한 빛이라고 있는데 나도 그 빛 속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언제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 항상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천하시기 돌아가시기 전 어느 날 아들 목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저 기이한 빛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안에 들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미 그 빛 안에 들어와 있는 거네. 여러분은 지금 현관도 불빛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빛 안에 들어왔다는 걸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분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손자, 손녀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잠을 자면 꿈을 꿉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여러분 모두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꿈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거쳐 땅끝까지 흘러가기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순복음 비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